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오늘도 엔게진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내세우는 이 표 같은 얘기, 항상 반복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때때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한 채 결국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높아진 것을 추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영광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인데, 이 자신이 영광받는 게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잘 돼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인생을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요, 자기의 영광이 목적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요, 내가 나를 낮출 때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요, 나를 높이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감소돼요. 이 때문에 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돼요. 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건요, 곧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진리는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이 낮아지는 거라고 흔히들 말하지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고 수치가 보여지는 걸 다들 참지 못해요. 이 약점과 수치되는 그 부분은 최대한 감추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이 죄인된 인간의 본능은요, 부끄러운 것, 수치가 되는 것은 가리려고 듭니다. 결국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증거는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장점을 드러내려 하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죄의 본성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려고 들지요. 그래서 자신이 떳떳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행위라는 걸 하게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부지런히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굴복당하기 싫어하는 것과도 같지요. 죄송하지만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악한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는 걸 부끄러워하고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약점으로 생각해서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지 돈이 없어도 있는 척하고 뭘 몰라도 아는 척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가리려고 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허세라고들 부르지요. 하지만 이건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려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은 원래 약점은 가리고 자랑거리만 보이고 싶어하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고 낮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존심 세워서 뭐 하실래요? 자기에게 약점 될 만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 약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있어 보여서 뭐 하실래요?
결국 마귀는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요. 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유혹과 시험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믿음의 길, 바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문제가 시작되지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병든 자로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부 건강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자신의 약점과 이 부끄러우고 수치스러운 그것을 갖다가 감추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녔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낼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키시지요.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허리에서 배를 끄르라, 이건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이 되란 뜻이에요. 그리고 신발까지도 벗으라고 합니다. 이 신을 벗는 것은 노예처럼 천한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색으로 3일도 아니고 3년을 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읽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깊이 느끼지 못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처럼 3년을 이렇게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사야의 입장에서는요,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다 받아야 되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지요. 이 선지자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성도로 사는 것을 여러분 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로 사는 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수치와 멸시와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이사야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셨을까? 단지 이사야가 좀 잘못해서 그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신발도 신지 말고 속옷 차림으로 다니라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려는 거지요. 이사야는 그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의 행동은 애굽과 구스에게 어떤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란 겁니다. 바로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닌 것 같이 애굽과 구스인들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수치를 드러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란 예표죠. 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애굽은 부를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는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부와 지식으로 인해서 인간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임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이 자신들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곤고하며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린 부족함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과도 똑같아요. 그러한 그들이 아수르로 인해서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고 아수르에게 끌려가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예표로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이사야가 3년 동안 이 겉옷을 벗고 신발 벗은 상태로 살아야 했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내 모습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경고입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닐 때 그걸 보고 저게 우리들이 당해야 될 모습 아니냐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기적과 같은 일이겠죠. 그 사람은 정말 나은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애굽과 구스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요, 예수님은 우리들 앞에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치와 멸시를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것들 아닐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 대신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이 수치를 받아야 될 그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오히려 인간이 영광을 취하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요,
수치와 멸시의 자리인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앞에 나오는 성도는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거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수치와 멸시를 받아야 될 부끄러운 인간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수치와 멸시를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주님이 다 덮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아는 성도입니다. 6절에 해변의 나라는 유다를 가리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당시 힘있는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얻어서 수치와 멸시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애굽이 멸망하자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결국 실망만 남게 돼 있어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수치와 약점과 부끄러움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일 것이고, 그러한 성도는 형제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에게는요, 수치를 당하고 멸시받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더 못 견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욕망을 벗어버리길 원하십니다.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세상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볼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어진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인생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염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며 망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